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? 네, 믿음의 영웅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살아남는 그 이야기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사건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의 핵심 주장이요. 다니엘의 사저굴 사건이 사실은 다니엘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. 그럼 이 극적인 사건의 진짜 목적은 대체 뭐였을까요? 자,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. 우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부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이에요.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.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음모를 꾸미죠. 그리고는 다리오 왕을 구슬려서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들게 합니다.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, 사실상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이었어요. 하지만 다니엘은 어땠나요?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죠. 결국 그 행동 때문에 체포돼서 굶주린 사자들 앞에 던져주고 맙니다.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죠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와,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.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 구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잠깐만요 하고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. 네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시선을 확 바꿔야 돼요. 주인공인 다니엘 한 사람에게서 잠시 눈을 떼고 그가 살던 시대, 그 바빌론에 있던 유대민족 전체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이 끝나갑니다. 그리고 드디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려요. 와, 정말 수십 년을 기도하며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.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?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귀향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와,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. 이 설교에 따르면요, 당시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이 약 100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고작 5%, 그러니까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나머지 95%는 그냥 바빌론에 남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. 아니, 왜 안 돌아갔을까요? 이유는 꽤 현실적이에요. 70년이란 세월 동안 바빌론에서의 삶이 너무 안정돼 버린 거죠. 거기서 사업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웃도 사귀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. 반면에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폐허나 다름없었고 거기까지 가는 길은 넉 달이나 걸리는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거든요. 결국 그들은 현실의 안락함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의 아주 독특한 해석이 시작됩니다. 다니엘이 겪은 그 끔찍한 위기가 실은 바빌론에 남기로 한 그 95%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거죠. 자, 보세요.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 관점이 확 바뀌는 순간이거든요. 이 사건의 초점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서 민족 전체로 옮겨가는 순간 이야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건 더 이상 한 개인의 위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려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 말하는 흔들어 깨우기라는 건 뭐냐면요, 편안함이라는 잠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사는 사람들을 어떤 위기나 사건을 통해 정신이 번쩍 들게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민족 전체가 존경하는 지도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본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와, 우리가 지금 편하게 지내는 이 바빌론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. 언제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?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겠어요. 그리고 이 설교는요, 이런 흔들어 깨우기가 그냥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. 이 흔들어 깨우기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던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한 거대한 풍랑이 있었죠. 또 바빌론의 안락함에 취해 있던 백성들을 깨운
다니엘의 사자구 사건이 있었고요. 그리고 여기서 한 50년쯤 뒤에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닥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던 위기, 바로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설교는 이 모든 사건들을 안락한 현실을 박차고 나와라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로 묶어내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알리아 운동을 촉구하는 여러 현대적인 사건들 또한 이 패턴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. 이 패턴을 그대로 현대로 가져오는 거예요. 지금도 이스라엘 밖에 예를 들어 미국에만 600만이 넘는 유대인이 살고 있고요. 프랑스, 영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. 설교자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부르심,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흔들어 깨우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설교는 바빌론과 시온을 단순히 땅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두 가지 영적인 상태라고 설명합니다. 바빌론은 우리가 현실의 안락함에 빠져서 더 나아가길 포기하는, 영적으로 안주하고 타협하는 상태를 상징해요. 반면에 시온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소명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.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.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. 당신은 현실의 안락함이라는 바빌론에 머물 것인가, 아니면 부르심의 자리인 시온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? 마지막으로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서, 그래서 더 큰 부르심을 외면하게 만드는 나만의 바빌론은 과연 어디일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참 묵직한 질문입니다.